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며 사랑을 고백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한 주를 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또 한 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함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된.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된 우리 위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함께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의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되시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3분 4분 이상에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찬 마음 힘찬 박수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한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가란 영혼 같고 때론 황폐한 땅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지막까지 아버지 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신 후에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시간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또 체험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은혜 주셔서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은 조금 덥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시원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동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더 동참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장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8월은 가정에서 좀 더 함께 가족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있거든요. 목장에서 모이기를 원하시면은 계속 모이셔도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실 때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함께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름에 휴가철이랑 그 예배를 휴가철이기 때문에 갔다 오고 하는 길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시고 또한도 될 수 있으면 주일은 성수하는 것으로 휴가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고 부득이 또 주일 함께 보내는 휴가가 되어진다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린 것이 오후에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또 주보에 보면 나눔지가 있기 때문에 주보의 나눔지를 활용하셔서 가족 예배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 사역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그다음에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또 지정금도 해주셔서 각 부서가 다 풍족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동강의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다음 주에는 8월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이 되는데 주제는 8월 특별 새벽 기도 주제는 믿음의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정.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학 때에도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고린도 후서가 묵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히브리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금요일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특별히 새벽 예배 가운데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됩니다. 8월 12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주일 오후 1시 10분입니다. 새가족은 새생명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새생명은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이라면 새가족은 교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역자나 우리 김희준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전도회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8월 15일에 갔는데요. 우리 남전도회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부부 동반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더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사요전도에서 대접해 주시네요. 사요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식탁 교제도 목장과 함께 나눠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영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복된 8월 첫째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귀한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될 때에 그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지난 이제 2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에 이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꼭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악한 소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우시죠? 한 주 동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는 주부터는 1도씩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드리는 우리 동광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한 번만 읽지만 그래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가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서두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직 더 자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질문을 좀 한 글자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안 좋은 자, 아직 연약한 자, 이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로 한 글자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자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어떤 주체가 어떤 인간이 되었죠. 자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인 자에서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하게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과 사역을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척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 40일 특별기도를 여러 번 했다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았다든지 은사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만이 믿음의 잣대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은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를 통해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틀려요. 세상의 그 성품하고 틀려요.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셨듯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바로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도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되어지고 예수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 가운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어떤 용어를 든다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영성. 누구는 영성이 좀 좋고 누구는 영성이 아직 약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또 동일하게 또 제가 인용을 하면 온전한 영성의 리차드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이요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영성을 이야기할 때 그냥 막연한 믿음, 어떤 신비적인 믿음, 그것을 뜻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의 주,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성품이 되고 있는지, 나의 사역이, 삶에서의 일들이 그런 하나님과 영혼 구원함에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되고 있는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얘기를 들은 동안 나눌 때 많은 경우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처음만 예수님이 나오고 그 나머지의 삶 가운데는 자신의 인생을 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능력을 가진 것,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 그런 자랑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참 좋다, 기적을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로 생명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담기 원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만 만족되었다면 거기서는 조금 선한 모습은 세상보다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참 생명은 거기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떠한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사역이 또 순종으로 드려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수양하는 정도까지, 도 닦는 정도까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생명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특징은요,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때로는 양극단에 간다는 거예요. 한 극단은 자기가 행한 것이 자랑이 돼요.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행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더 높아 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비하하거나 자기를 너무나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낮게 여기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우에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참 많이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생명, 하늘에서 생명을 얻는 그 방법,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그 버튼이라고 할까요? 그 버튼은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도 믿음의 버튼이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버튼이에요. 그러나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이제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서 되어질 일들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진들, 이 이후에 나오면 그래서 그런 선진들을 좀 저희가 금요일에는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증거함을 주신 거예요. 에녹이 주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를 의롭다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어떠한 조건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쉽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 동사를 같이 나누려고 한 것이에요. 첫 번째 동사는요, 안다는 것이에요. 안다. 여기서 나는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분을 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때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때가 이제 알고 있죠. 바로 초막절,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고자, 다른 그 당직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공경한 장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당국자들이, 통치자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는 메시아가 올 때에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지금 예수의 출생도 알고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생수를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들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믿음이 없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는 믿음을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기에 진리가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실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나는 바로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온전히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그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단어,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안다고 생각을 하냐면 경험하여 알다, 체험하여 알다라고 하는 뜻을 그 히브리어에는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체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올바른 지식,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단순히 지성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그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체험되어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라기로 마침을 통해서 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
빛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이나요. 그것을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400년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아시는 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계시해 주시고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을 계시해 주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단언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주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구원의 생명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들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주님, 나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온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렸더니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그 믿음을 드렸더니 그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주님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믿음의 행위고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태어났어요. 29절의 중간에 보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드렸던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지만 또한 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고백을 지금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린 거예요. 그 생명의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깨닫은 것이죠. 왔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준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가 우리들에게도 나눠지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영어로 말하면 Christ was truly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떡, 하늘의 떡으로 나타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오직 주님이 되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또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린 떡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 오직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다른 어떤 자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또한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까? 어떠한 믿음을 드려야 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2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가 수곤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는 것이죠? 이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조금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봐 지금 아랫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장소로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이시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언덕으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의 언덕으로 하나님께 보내지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의 조건, 그리스도의 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어디로요?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대속의 그 자리까지.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보내심을 받은, 거기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도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그 생명의 떡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삶을,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일랜드에 싱어송라이터면서 유튜브 그룹의 리드 보컬인 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노라고 하는 사람과 아사야스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인데요. 아사야스라는 사람이 보노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사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 가운데 하나로 꼽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보노가 다음과 같이 쭉 말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나한테는 조금도 터무니없는 황당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의 반응은 늘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여서 아주 흥미로운 분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엘리야, 무하마드, 부처, 공자 같은 다른 그 선견자들과 함께 겸줄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난 그냥 평범한 교사가 아니야.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예언자라고도 하지 않으니 나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메시아다. 분명히 말한다. 나는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죠. 아니고 말고요. 제발 그냥 예언자가 돼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조금 괴팍한 데가 있으신 거 아시죠? 하지만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던 세례 요한의 전례가 있으니 그 정도는 우리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메자도 꺼내지 마세요. 잘 아시지만 그럼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말씀이 그것이에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성경의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메시아란다. 이 대목에 이르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나 저 소리를 계속 저렇게 또 한단 말인가? 정말로 안 되겠네. 그 지점까지 가면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저 천하의 미치광이로 치부할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되신다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중심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더 터무니없다 생각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냐면 미치광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의 절반을 넘어 모든 지역 가운데 그 모든 문명을 송두리째 그 물꼬를 완전히 바꿔서 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더 터무니없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 그냥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선포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는 영혼이 구원되어져야 되고 아픈 상처가 싸매져야 되어지고 또한 또 회복해야 될 영혼들,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의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로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얻은 자로
그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께 드리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중간지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겨지면,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를 향한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분과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며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 주님 앞에 아버지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의롭다 증거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바라는 아버지는 것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을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에 얻게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 나타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아버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 다른 어떠한 놈으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어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나타나는 그 행함의 모습들이, 믿음의 순종들이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곳에 반드시 하늘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같이 들으며 믿음으로 우리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결단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주님,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셔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영광으로 믿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희망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영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에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단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믿음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순종의 그 행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으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균형을 잡힌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자녀와 가족, 이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건강의 공동체가 먼저 아버지는 믿음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는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밝게 드러낸다고 하는 아버지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나셨다는 것을, 아버지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단 한 번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그 안의 생명으로 아버지 다시 태어나시고 아버지 그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놓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각과 사역을 주님 앞에 온전히 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부활의 아버지의 복음의 생명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믿고 살려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몸드리고 시간드리고 예물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주원된 가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